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로 인해 잠깐이나마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나 자신도 후회를 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아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하였으므로 우리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함을 당한 사람들을 겨냥하여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외에 디도가 기뻐한 것을 알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디도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로 인해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 대해 자랑하였지만 여러분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진리말을 말해왔던 것처럼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진실이었음을 밝혀졌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까지 오늘 읽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피곤해서 10분 성경을 못해서 오늘 이렇게 고린도후서 어머니 교육 때 읽어야 될 내용을 아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들에게 밤과 또 아침에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제 마음도 전달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들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또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아주 귀한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으므로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아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담아둡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오늘 아침에 문득 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아들을 너무너무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아,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갔던 것처럼 또 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게 깊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품과 인성과 영성이 또 지성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둡니다. 아들에게 하는 당부. 첫째, 매일 성경을 읽을 것. 둘째,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맨 앞에서 아니면 세 번째 줄까지 앞쪽에서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것. 셋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를 하며 또 몸담고 있는 교회를 잘 섬길 것. 그리고 믿음이 있고 신실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것.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선다면 어느 대학에 가건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어디에 살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깊은 뿌리와 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다면 어디서든 잘 살아갈 것이고 또 어디서든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고 또 어디서든 작은 실수를 해도 돌이켜 금세 하나님께 달려올 테니까요. 이 땅에서 주는 사랑을 배우게 하신, 저를 엄마 되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14살에 엄마 돌아가시고 30살까지 고아처럼 되게 외롭게 살았었는데 끝까지 인내하시며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도 가장 아픈 시간에도 함께 계셨다는 걸 하나님께 돌아가고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퇴근길 언덕을 오르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이었다가 14살에 엄마 돌아가시고 하나님한테 단단히 삐져서 예배드리지 않고 멀리 멀리 도망갔었는데 30살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나님께 컴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많이 변했죠. 깊이 깊이 병들었었는데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꽁꽁 얼어붙은 심장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은 제 상처를 온전케 하셨고 저를 새롭게 하셔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 천부를 주는 사랑, 엄마의 사랑, 한 자녀에게 엄마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고
키워주시고 또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특별한 기쁨, 주는 사랑을 하는 특별한 경험을 이 땅에서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 인생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제가 더 성장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아들을 위해서 제 진심과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젯밤에 안 읽어줘서 읽어주려고 했다가 제 개인 간증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도 고백했네요. 유튜브는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고요. 아들,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해.